오늘이 508주년 종교개혁주일이에요. 뭐 지금이야 종교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뭐 목숨 걸고 다니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또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또 뭐 유튜브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참 신앙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만 해도 뭐 개혁을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목숨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 개혁 운동들이 뭐 잘못된 개혁 운동들이 일어나서 뭐 어거스틴과 뭐 펠라기우스나 뭐 알미니우스나 켈빈주의자들이 막 어떤 그 개혁을 막고 또 개혁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많이 죽이는, 그래서 개혁이라는 거는 사실은 목숨을 거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개혁을 이룬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었어요. 특히 이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1517년대는 스페인이 패권 국가였습니다. 뭐 지금은 미국이 패권 국가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스페인이 패권 국가였고, 그 스페인이라는 나라가 쇠락하게 된 이유가 왕들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쇠락하게 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대로 살다 보면 이렇게 타협이나 부정을 못 하잖아요. 근데 정치라는 것이 이게 참, 이 정치가 우리 현대 정치를 봐도, 우리 한국의 정치를 봐도 이게 깨끗한 사람들은 정치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그죠? 요즘에 뭐 부동산 정책해서 어떤 분이 뭐 얘기를 했다가 차관, 어떤 분이 1차관이 얘기했다가 결국 이제 사임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정치인들은 그 갭 투자 같은 걸 하면 안 되는데, 즉 전세를 끼고 집을 사면 안 되는데 전세를 끼고 집을 샀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민들한테는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 그러니까 깨끗한 사람은 정치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 스페인의 왕들이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믿음으로 하려다 보니 나쁜 짓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페인이 영국의 웰링턴 장군에게 패하면서 이게 스페인이 쇠락을 이제 하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걸고 그 로마 교황청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항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왜 저항을 했냐면 이게 교회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이게 현대에도요, 우리가 말씀대로 이렇게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제가 지난주에 그 생명공학자인 류현모 장로님, 교수님이신데, 그 생명의 그 기원에 대한 그런 영상 하나를 제가 이제 정말 심각하게 봤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생명이 우연히 생길 수 없는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그 게놈 프로젝트의 그 전체 관리했던 그 프란시스 콜린스라는 분이 합성 생물학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 합성 생물학은 생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만든 거 말고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아직 현대 기술로는 생명을 만들 수가 없고, 근데 어쨌거나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어떤 생물을 만들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없는 생물은 만들 수는 없고 있는 생물을 만들어 보자 그래가지고 마이크로 플라즈마 무슨 박테리아, 다 너무 길어갖고 제가 못 외우는데, 그거를 염색체를 조사를 해보니까 523개 염색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고 똑바로 들어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연구소에서 염색체를 하나씩 이제 줄여봤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복제할 게 뭐 너무 이제 기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고, 2-3시간을 해야 되니까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근데 염색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 가장 간단한 박테리아 안에 염색체가 523개가 있는데 한 번씩 이렇게 제거를 해봤답니다. 그런데 473개까지는 이 복제가 되는데 472개부터는 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물이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가장 간단한
생물이 형성이 되려면 473개의 유전체가 한 번에 모아져야만 생물체가 딱 되는 거예요. 근데 473개의 생물체가 모아지기 위해서는 그게 그것만 염색체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효소라는 단백질도 있어야 됩니다. 단백질도 있어야 되고 염색체도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것이 473개가 딱 모여져서 딱 생물로 형성이 될 수 있나? 그게 말로는 가능하지만 그 생명공학자, 이 교수님이세요. 서울대 교수님, 제 서울대 교수님을 알고 있는데, 그 유현모 장로님이 그게 말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 우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10의 50승분의 1 이상은 안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이겁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그럼 다른 건 없냐?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 우리는 이 현대 유물론과 진화론과 이 모든 거에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유물론이나 진화론자들은 너무나 많은 자료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종이 한 장의 자료가 있다면 세상 학문은요, 이 교회보다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항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제가 어떤 설교 준비를 하다가 가끔 이제 AI한테 물어봐요. 왜 물어보면, 딥시크한테 제가 물어보면, 아마 중국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벌써 내가 뭘 물어보면은, 창조과학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그러면서 그 AI가 저를 훈계를 합니다. 예, 이런 거는 할 생각하지 말라고. 예, 이거는 진화론이 맞는 거고 창조론은 틀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훈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럼 뭐라고 하냐면, 야, 너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러면, 그 후성 그 진화론의 잘못된 거를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 또 지가 또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너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자료가 어쩌고 하면서 하는데 결국 제가 못 당해요. 예, 자료가 너무 많았어. 저는 그 생명과학 공학자도 아니고,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의 서기에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중세교회는 교황이라고 부를 만큼 교회가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교회가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냐?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개혁하고 우리가 어떻게 더 믿음으로, 어떻게 더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개혁의 5대 기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선 많은 개혁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과격한 개혁 운동이 있었죠. 공산주의 개혁 운동입니다. 세상에서 아마 가장 과격한 개혁 운동이었어요. 부자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자본가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서 그것을 나누면 우리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철저한 유물론이죠. 유물론. 하나님, 그러니까 종교적인 거는 다 없애버리고 모든 거 물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에서만 최소 4,500만 명, 최대로 잡으면 8천만 명이 학살당하거나 죽게 되었습니다. 이 공산주의 운동으로. 그 다음에 소비에트 유니온에선 최소 2천만에서 많게는 6천만 명이 이 공산주의 운동으로 희생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캄보디아에서는 최소 150만 명에서 200만의 사람이 학살되었습니다. 캄보디아는 전 인구의 4분의 1이 죽었어요. 이것이 가장 과격한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너무 과격했죠. 그래서 세상의 근본을 뒤집어 엎어서 플로리에타리아들을, 서민들을 잘 살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다 빼앗아서 누가 가졌습니까? 그거를? 서민들에게 나눠줬습니까?
자기들이 가졌어요. 다 빼앗아서. 그 요번에 그 네팔에서 그 민중 봉기가 일어났던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다 빼앗아서 다 높은 사람들이 가졌어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 자식들에게 보내서 자기 자식들은 해외에 나가서 사치를 했어요. 여기 주유소 가면 다 네팔 사람들, 젊은이들이 나와 있잖아요. 일하러 가보면 그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네팔 사람들이, 한국에도 가면 네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돈 벌어서 본국으로 송금을 하면 그 송금한 돈을 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나가 사치해서 다 쓰는 거예요. 그 공산주의 운동이 그렇게 없어진 거예요. 실패했죠. 그죠? 세상의 개혁운동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성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적 개혁운동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개혁운동이 첫 번째 일어난 것이 뭐 여러 가지 개혁운동이 있지만 노예 폐지운동. 네, 아이작 왓츠 목사님, 아이작 왓츠가 아니고 누구라 그랬죠? 찬송가 405장 쓰신 분. 그 목사님에 의해서 본인이 이제 노예상이었고, 그래서 회개하고 목회자가 되고 노예 해방 운동을 했고, 그래서 시대가 변했고요. 여성 참정권 1890년에서 1920년 동안 일어났던 운동인데, 여성들은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참정권이 없을 만큼 그랬어요. 그러나 여성의 권위가 이제 올라가게 되고, 독과점 규제, 그래서 한 회사에서, 힘 있는 회사에서 독과점 할 수 없게 하는 이런 이제 개혁 운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서도 한국을 일으킨 개혁 운동이 있죠. 새마을 운동. 예, 새마을 운동은 저희 세대에는 이 새마을 운동의 중심에 있었던 세대예요. 저희 이제 제가 71년도에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71년도에 71년도가 아니고 76년도에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는데, 76년도에 저희 친구들 중에서 중학교에 진학하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올라가서 봉제 공장에 취직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13살짜리 아이들이. 애기들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때 제 친구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꽤 여러 명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어떤 친구들은 돈을 안 받고 시다라고 해서 보조로 돈을 안 받고 먹여주고 재워주는 조건으로 들어간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50원, 하루 일당이 50원 받고 일하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대단하죠? 그죠? 50원이면 아무리 그 화폐 단위가 틀렸다 하더라도, 그래서 적게는 10,000원 월급이, 많게는 30,000원, 25,000원 그 정도로 그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들어갔을 때, 제가 공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저희 학교 밑에 조그만 봉제 공장이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지나가다가 거기 이제 이렇게 서서 이야기하는 그 직공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 3,000원 받아, 그 얘기를 들었어요. 3,000원 받는다는 게 견습공이라는 거예요. 예, 아직 기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때는 그래도 월급이 한 45,000원, 5만 원 할 때인데도 3,000원 받고 일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의 9월까지 매출액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240조 원의 매출액, 영업이익이 24조예요. 아마 이제 4분기까지 12월까지 하면 더 많아지겠죠. 뭐 320조 매출에 32조 영업이익을 얻겠죠. 직원들 다 월급 주고, 또 삼성 월급이 또 좀 많습니까? 뭐 1억 이렇게 되는 연봉자들이 수두룩하더라고요. 삼성엔. 이런 개혁 운동들이 극빈국에서 뭐 세계에서 둘째 가려면 서러운 나라, 여권 가지고 나가면 세계 3위인가요? 여권 파워가? 그런 나라로 성장한 개혁 운동이 바로 새마을 운동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공한 개혁 운동들도 있고 실패한 개혁 운동들도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성공한 개혁 운동이 종교 개혁 운동이었습니다. 이거는 이 역사가 증명해주는 바로 운동입니다.
절대적 그 교회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저항이라는 거죠. 프로테스탄트는 저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의에 저항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미치게 되었고요. 가장 큰 역할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거였습니다.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니까 사람들이 자국어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머리가 깨이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문학이 발전하고 또 학문이 발전하고 그러면서 세계가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종교의 자유가 제한적으로나마 주어지게 됩니다. 국가적으로 천주교가 국교였다면 영주들이 어떤 종교를 갖느냐에 따라서 종교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깔뱅주의라고 해서 켈빈을 따르는 주의가 있죠. 우리 장로교가 이제 그런 우리 장로교 전통인데 이 장로교는 직업과 금욕주의, 돈이 많다고 그걸 다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어떻게 그걸 경제를 살리느냐. 그래서 스위스에 세계 국제은행이 있는 이유가 켈빈이 금융업을 장려를 했습니다. 고리대금업 없애버리고 금융업을 장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되고 공교육, 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세계가 변화되고 그러면서 중세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교회로 인해서. 그런데 안타까운 거 하나는 너무 인본주의로 흘러가게 됐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면서 교회에서 사람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을 했죠. 자, 오늘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에서의 개혁운동. 성경에서의 개혁운동은 많은 그러한 개혁운동, 부흥운동들이 성경에 있었어요. 이제 오늘 이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하박국은 내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주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을 지금 보면 상황이 이렇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습니다. 근데 아수르는 갈대아 사람들, 같은 민족이긴 하지만 이 바벨론에게 지금 밀려서 거의 멸망에 당하고 있어요. 근데 또 밑에 지역에서는 이집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유다는 그 중간에서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이 강대국 사이에 끼어서 거의 나라가 풍전등화입니다. 언제 망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군이었던 요시아 왕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는 이제는 너무 타락할 뿐만 아니고 너무 쇠락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러한 불의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주었던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4절 말씀이죠.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는 정직하지 못하라. 이거는 이제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세대들, 70년대 세대들, 80년대 세대들, 그 위에 세대 부모님들은 참 기대가 많으셨어요. 제가 83학번인데 저희 교단에 83학번들이 참 여럿이 있었습니다. 우리 서영준 목사도 83학번이고 저도 83학번이고 골드코스트 교회 곽석권 목사도 83학번이고 그다음에 미국에 가 있는 우리 이지연 사모님 오빠도 83학번이고 그다음에 또 여럿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 83학번을 보면 우리 선배님들이
예, 한 20살 많은 지금 은퇴하시는 그 선배님들이 인재님들 오셨다고 그랬어요. 인재님들 저희들한테 그렇게 기대가 많으셨어요. 근데 저희 세대뿐만 아니고 이제 70년대생, 80년대생 이런 그때 이제 대학 다녔던 분들이죠. 그런 분들에게 어른들의 기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막 대학에 들어가고 막 성장하는 그러한 시기였잖아요. 근데 현대 입장에서 제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이 키우시기 때문에 걱정할 부분은 아닌데,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한 그러한 걱정이 살짝 됩니다. 왜 걱정이 되냐면 인본주의, 진화론, 유물론, 이것이 이제는 이 믿음을 너무너무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의 개혁을 이루어야 되나. 마틴 루터가 일으켰던 그 종교개혁이 현대에도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러한 종교개혁이 일어나나, 그러한 말씀을 좀 한번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2장 1절에 보면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우리 개혁의 시작이 바로 이겁니다. 서리라.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서리라는 거예요. 코람데오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것이 시작입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들립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이 변화가고 있습니다. 학문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습니다. 왜? 성경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어요. 이미 다 연구가 되어 있고 더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날이 갈수록 이제는 24시간마다 정보의 양이 2배로 증가한다는 말씀을 제가 얼마 전에 드렸잖아요. 이렇게 세상에 막 지식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000년에 그 지식이 2배로 증가했던 시대는 이미 옛날이고 지금은 24시간마다 정보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냥 아무거나 누르면 아무 데서나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요즘엔 의사 선생님한테 가는 것보다 자기가 아픈 증세를 AI한테 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무슨 약 먹으라고 다 알려줍니다. 한국말로 제가 이 건버섯이 있는데 이 건버섯을 제거하는 거를 호주에서 무슨 약을 사야 되냐 그러면은요, 뭐 회사 이름까지 다 한국말로 해가지고 다 적어줘요. 그리고 제 증세가 있잖아요. 목이 까칠까칠 아프고 그 다음에 눈에 뭐 있으면은 그걸 헤이피버니까 가서 헤이피버 약 사 먹으라고 그게 다 알려줘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발전하는데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어요. 왜? 다 이미 연구가 되어 있고 지금 더 발전하면 이단될 수가 있습니다. 왜? 너무 충분히 연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론을 듣고 세상 소식을 듣고 세상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따라가고 그런 거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저한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시대는 상관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개혁을 위한 첫 번째 작업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코람데오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첫 번째 단계의 개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개혁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고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판에라고 하는 그 말은 영어로 하면 타블렛입니다. 타블렛. 그래서 나도 타블렛 있는데 옛날에도 타블렛이 있었구나. 예.
타블렛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유용합니다. 너무 좋아요. 저도 타블렛을 아주 많이 사용하는 사람인데, 예, 옛날 타블렛은 다행인지 뭐 모르겠지만 한번 쓰면 예, 바뀌지 않는, 화면이 안 바뀌는데 요즘 타블렛은 너무 많이 바뀌어서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옛날 타블렛은 거기다가 말씀을 기록하는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 명백한 거죠. 너무 분명한 겁니다.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는, 우리 개혁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냐는 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솔라 스크립처,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세상의 학문이 너무 세상의 학문이 바뀌니까 이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잘못됐나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아까 제가 말씀 다 못 드렸지만 그 류원모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473개 유전자가, 염색체가 한 번에 맞을 확률, 그게 말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는.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운행하시고, 근데 저는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십니까? 안 헷갈리시죠?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혁을 하려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코람데오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오직 말씀 안에 서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틀림이 없다. 거짓되지 않다. 근데 현대에서는 자꾸 하나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자꾸 내립니다. 성경 말씀은 원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었다. 성경 말씀은 옛날에는 다른 신화였고 다른 전설이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이상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짓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개혁은 말씀이다. 이것은 거짓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응하리라 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이런 뉴스를 볼 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난주에 제가 그 뉴스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태평양 저쪽 그 적도 그 지역에 수온이 0.25도가 올라갔대요. 0.25도 하면은 전혀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그 생태학자들은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0.25도의 수온이 올라갔다고 하면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 일을, 돌아가는 일을 그냥 넋놓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어느 날 보니까 어떤 섬에 큰 덩어리가 있어서 보니까 저 북극에서 떠내려온 빙하가 그 섬에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은 개혁의 핵심입니다. 개혁의 시작, 하나님 앞에서. 개혁의 기초, 하나님 말씀. 개혁의 핵심, 믿음으로.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겁니다. 자, 영어 성경에 보면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한국말에 영어 성경에서는 내 대적들은 교만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대적들은. 그러니까 대적들이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세상의 학문은, 우리 기독교의 학문이 종이 한 장이라면 세상의 학문은 이 교회 전체를 다 쌓고도 남는 그러한 학문이 있습니다. 종이 한 장 가지고 그들을 대적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흔들리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교만합니다. 이 교만하다는 의미가 무슨 단지 이렇게 좀 못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세상은 세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을 때 중세 그 유럽은요 너무나 강한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루터는 목숨이 경각, 뭐 그냥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우리가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보다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세상이 너무 크고 세상이 너무 오늘 표현대로 말하면 그 교만한데 내 대적들, 우리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대적들은 너무 세고 너무 여기 말씀대로 교만한데 우리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이 나와 있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대응하리라. 바로 이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16세기의 개혁은 종교와 제도와 교리의 외적인 문제였습니다. 현대의 개혁은 이 세속화되는 세상의 가운데서의 삶과 가치관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교리나 외적인 것이었다면 현대는 내적인 겁니다. 16세기의 핵심 이신층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가 중심이었다면 현대는 성화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거를 정화해 나가느냐, 적용해 나가느냐라는 겁니다. 16세기 교회 개혁의 참된 목표가 참된 교회를 위한 것이었다면 현대에서는 참된 성도가 되자라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더 이상 개혁할 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성경 해석?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해석에서 더 나가면 잘못하면 이단될 수가 있어요. 왜? 너무나 많은 연구가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의 제도, 장로교 제도, 감리교 제도, 순복음교회 제도 참 좋은 제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맞는 교회에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제도들 생겼어요. 교리?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교리들.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시대에서 뭘 개혁을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한번 누가 뭘 개혁을 할까요? 이 시대에서 다 개혁됐습니다. 제도, 종교, 의식 다 개혁됐어요. 신학 다 개혁됐어요. 딱 하나 안 된 거 있습니다. 이제는 나만 개혁하면 됩니다. 어떻게 개혁해야 됩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다음에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종교개혁에 5대 기초가 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오직 이 솔라입니다. 솔라. 그래서 5대 솔라라고 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이 시대의 개혁자들이 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이미 외적인 거는 다 개혁이 됐어요. 마지막 하나 남은 나의 개혁. 이것이 508주년 종교개혁주일에 받아야 될 그러한 우리의 말씀입니다. 5대 솔라로 인하여 이 시대의 개혁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을 맞이하는 그러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하박국 선지자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을 사도 바울께서 그 말씀을 받으셨고, 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또 마틴 루터와 칼빈과 쯔빙글리와 많은 개혁자들이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나 의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고자 개혁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며 이 현대의 교만한 이 거대한 반기독교 위하여 또 세상 이 흐름에 우리가 그것을 대항하여 프로테스탄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대의 개혁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는 우리 이 시대의 개혁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